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 구절로 요약해라, 대표할 만한 한 구절을 꼽아라 하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이 말씀대로 됐어요. 3단계로 나타나는데 1단계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고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고난과 핍박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왔고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나타났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 활동 중에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확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3단계를 알 수 있어요.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확장, 즉 세계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짧은 세 구절이지만은 28장까지 펼쳐질 선교의 대원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광주 청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회 전진기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위대한 예배자, 기도의 사명자, 신실한 주의 종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파송이 날마다 매년 확장되고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율방역 시대에 선도자의 역할을 저희 교회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돼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싶다면 이 오늘 본문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통로로 세우고 싶다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키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의 역할,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고 싶다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원칙은 통합 공동체여야 합니다. 통합 공동체, 열린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주도하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지요. 다만 사도 역할을 대신하는 5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의 공동체였는데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문화, 신분을 초월한 통합 공동체였습니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사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통합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오늘날 지명으로 치면 키프로스에서 온 레이인 출신입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는데 여기 니게르라는 말이 영어의 니그로와 어원이 같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로마식 표기로는 루치오스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이다 그랬어요. 여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말합니다. 첫 동생이라는 것은 한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 마나엔의 집안이 헤롯 집안과 형제같이 지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러든 저러든 마나엔은 권력층 가문의 사람이죠.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제 귀가 좀 먹먹해서 그런가요? 다섯 번째 인물은 사울, 우리에게는 바울로 알려져 있죠. 사울입니다. 핍박자였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이 내부적으로 이미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동종교배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끼리끼리 문화를 극복하지를 못해요. 파당 문화가 넘쳐나요. 지역의 편중성, 관계의 편중성을 깨지 못해. 장로님이 20분 계시는데 다 한 동네 사람이야. 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평생 형님 동생하고 살았어. 관계의 편중성이 안 깨지니까 이것이 파당으로 발전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열등감, 우월감의 상처들이 그대로 있어요. 권력층의 자녀가 서민들이 있는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권력층이 있는 그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가서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인종, 신분, 통합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슈퍼맨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광주 청사교회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세대 통합 목회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미 지역을 뛰어넘고 연령을 뛰어넘고 신분을 초월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일부 아파가지고 몇 사람이 안 보이지만은 주일 예배든 마룻바닥 기도회든 새벽 예배든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할머니 원사님들 장로님들 그 사이사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통합 공동체. 저희 교회는 이미 지역을 뛰어넘었어요. 신분을 뛰어넘었어요. 직업이 다양해요. 할렐루야. 연령도 다양해요. 그 소식이 오늘 주보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국민일보 기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를 천국에 소개해 주었던데 그 소개한 내용이 통합 목회로 승리한 교회다. 교수만 많은 교회 재미없어요. 사장님만 많은 교회 뭔가 또 불안전함이 있어요.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머리 쓰는 사람이 있고 몸을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야 되거든요. 연합 공동체, 신비한 연합. 샬롬 스쿨만 해도 융합 시대에 협력하는 괴짜의 모습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요, 형님들하고도 누님들하고도 동생들하고도 누구든지하고도 잘 지냅니다. 가정교회 가서요, 권사님들하고 장모님들하고 어울리는 게 문제가 없고요, 명절 때 식구들 모여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싶다면 세대 통합 목회 공동체, 통합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27차 컨퍼런스에 꼭 오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다스리려면 출신 성분 따지면 안 돼. 명당 따지면 안 돼. 우리가 가는 땅이 명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 회사가 명문 기업이 돼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멋진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라. 혹시 찾았더라도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다. 그런 말 잘 몰라요? 안전한 교회가 불안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잘 섬기면, 내게 주어진 사명 완수하면 그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는 거죠. 명당 찾는 인생이 아니라 명당 만드는 인생. 할렐루야. 누구든지 5대 신앙으로 무장되면 중심에 설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5대 신앙으로만 무장되면 다 중심으로 돌아버려. 앞자리 일찍 오면 다 앉을 수 있어. 기득권 세력이 딱 잡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특히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 오픈돼 있어요. 찬양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독창 바로 시켜드려요. 제가 바로. 할렐루야. 없으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 운전 제가 죽을 때까지 시켜드립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 실적나게 시켜드려요. 제가. 다른 교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썩은 동태국을 20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방을 딱 잡으면 내놓지를 않아. 마트가리도 없는데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행세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수고했고 박수 쳐주고 이제는 더 잘하는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배려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통합 공동체로 어디든지 가고 누구든지 품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해야 합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선교는 용군대, 마귀군대와 정면 승부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치열한 전투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의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도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출애굽을 막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간증이 어디 장난입니까? 응? 샬롬 스쿨의 간증이 장난입니까? 우리 하윤이가 입학을 결단했는데 어찌 그 일이 쉽겠습니까? 샬롬 스쿨만 입학해버리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설 것인데 어찌 마귀가 그냥 두고 보겠냐고요. 용군대 마귀군대 전략실에서 백윤영을 얼마나
겨누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보기 싫겠습니까? 저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 사역에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막아서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막힌 것 같았는데 오히려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의 계획은 틀어져 버립니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폭탄이 떨어져 버려요. 폭탄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 점에서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선조들의 신앙 따라서 새벽 기도를 살렸는데 그 일이, 그 새벽 기도가 세계 선교의 비밀 병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은 새벽 기도는 하루아침에 궤도에 오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만만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디서 다 팍팍 자빠져 버리냐? 새벽 기도. 또 새벽 기도까지는 어떻게 기절한 듯이 오기는 와. 어디서도 질려버리냐? 주여 삼창 기도. 30분 동안 창사가 끊어지도록 주여 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 여기서 또 쓰러져 버려. 며칠 하다가 몸살 걸려서 다 자빠지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특별 기도가 많으면 안 좋아. 특별 기도가. 폭식을 많이 하는 친구들 건강하지 않잖아요. 일상의 삶이 각이어야 돼. 일상의 삶이. 그래서 저는요, 1시간 반씩 2시간씩 몰아치기로 기도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조언하냐? 그걸 30분으로 쪼개라. 쪼개서 매일 기도해라. 매일. 어떨 때는 1시간 반 이빠이 고봉데스 하고 3일 또 자빠지고, 어떨 때는 또 밥도 안 먹고 부르짖고, 어떨 때는 또 이게 아니고 새벽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내줘야 될 거지. 밥을. 그런데 혼자 막 노로로 따라라라라 1시간 반 동안 탄력받아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밥 먹든지 말든지. 그래서 엄마가 새벽 기도 가서 탄력받아버리면 아침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규칙적인 일상의 삶을 강조해라. 참 재밌는 게요,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잘 되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목욕탕 가려고 뗏물 뜨기 전에 깊은 산소 공달샘에 내 몸을 담그자, 이런 마음으로 목욕탕 갈 때는, 온천 같은 데 갈 때는 막 새벽이 막 헛떠났는데, 참 이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어째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찌뿌둥하고 힘들고, 직장 어디 갈 때도 그냥 그 시간에 가는데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없애는 추세야. 줄이는 추세고.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하지 아니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 없이는 세계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세계 선교는 마귀의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전투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붙들었더니 미국 유학길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버려. 최근에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까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기도가 막 더해지니까 우리 교회 확장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가 거의 폭발적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또 그 신문 뒷면에 전남 기독신문에서 잘 보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 앞뒤로 읽어보시면 광주 청사교회 위력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 선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다면 부디 새벽 기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게 하고 싶다면 명당 찾다가 어디 뭐 스카이캐슬, 몽캐슬 하다가 그 안에 갇혀가 정신병자 되는 아들 말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아들 딸 되게 하고 싶다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가르치세요. 새벽 기도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시키세요. 샬롬 마룻바닥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벌써 역사가 또 흘러갑니다. 거기 나와서 눈물 뿌린 것, 주의 눈물병에 눈물이 담겨지는 거예요. 수증기와 같아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 금대접에 담겨졌다가 때가 되면 축복의 소낙비로 부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무릎을 세우면 자식이 세계를 누비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무릎을 세우지 못하면 평생 자식이 부모 치맛자락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평생 아버지 명의 대출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눈물을 뿌리세요.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 주자가 없는데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특징을 파보면 5대 신앙이 나온다니까. 5대 신앙 안에 새벽 기도가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해서 새벽 기도하는 장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은 새벽 기도 중단하면 안 되지. 새벽 기도가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살고 싶다 한다면 세계는 내버려 두고 오산동 기퉁에 살다 가시게 될 겁니다. 왜? 나가본들 안 된다니까요. 마귀에게 벌써부터 패배, 한방 KO 당해버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기도가 계속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기도가 더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교회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 특징이 28장까지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말씀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대표 지도자입니다. 굳이 오늘날 직분으로 바꾸자면 담임 목사 정도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 풋내기 사역자입니다. 사울 그러면 핍박자죠. 스데반이 죽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지요. 그 정통성이 늘 시비감이 됐잖아요. 바나바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말을 듣고 있으세요? 선교사를 보내는데 나를 보내버려요? 우리 교회 선교사를 4호 선교사를 파송해. 담임 목사를 보내버려. 당에서 결의했어. 담임 목사님이 가서 4호 사러. 그 내가 기분이 어때요? 파송이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 바나바가 없는 안디옥 교회는 또 선교사로 가려면 사람이 좀, 선교가 장난 아니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뭔가 막 빠릇빠릇 해야 되는데 맨날 어벌레 해가지고 어리해 보이는, 깝깝해 보이는, 정통성에 늘 시비감이 되는 그 사울을 파송을 하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사울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두 사람을 짝으로 지어서 파송하라고 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파송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 문맥과 원문 따져보면 여기 파송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묶임으로부터 놓아준다. 어떤 묶임으로부터 놓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파송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불러 세우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파송을 하는 거지요. 성령이 쓰시고자 할 때, 보내시고자 할 때 교회는 놓아주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성령이 영초리를 쓰겠다,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집사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이라는 것은 성령이 쓰고자 할 때 놓아주는 것, 풀어주는 것, 이게 파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명령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종종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를 성령에게 붙들려 쓰임받도록 놓아주지를 않아. 내가 너의 담임 목사를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기를 원한다. 회대통합 목회 컨퍼런스를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때 우리 교회 장모님들처럼 목사님, 우리가 그 일을 도울게요. 우리가 목사님 그 일의 협력자가 될게요. 우리가 그 일을 잘 배울게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 컨퍼런스 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끼리 예배나 잘 드립시다. 성령이 쓰고자 할 때 놓아줘야 되는데, 그 자리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때론 교회가 목사를 놔주지 않을 때가 있죠. 물론 목사가 성도를 놔주지 않을 때도 많죠. 옛날 장모님들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데 다른 교회로 가겠다 할 때 자신들의 교회보다 큰 교회로 가면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어요. 성령께서 더 크게 쓰신다니 우리는 목사님 묶어두면 좋겠지만 기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송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안 된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를 세우라 할 때가 있어. 이때도 목사가 놓아줘야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를 보내줘야 돼. 그 사람이 무슨 독창을 하느냐, 그런데 다 성령이 감동을 줘. 그를 세워보거라. 그 자리에 세워라. 이때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보내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놓아줄 수 있는 교회, 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세계 선교는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산독에서 열방을 책임집니까? 일단 언어부터 한계가 있잖아요. 비행기부터 타는 것이 어렵잖아요. 세계 열방 함부로 달라고 하지 마세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르고 내리고 비행기 멀미도 하고 시차 적응 안 된 상태에서 가자마자 말씀을 또 전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고, 이게 쉬운 얘기들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세계 열방 캥기는 그냥 나 혼자 우리 식구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제일 좋겠어. 자연인이다 딱 좋겠어. 혼자는 저는 자연인이다 못하고 최소한 장로님 3가정과 부목사님 2가정 정도 이렇게 위아래 동네에 이렇게 살아야 돼.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약간 안 보이고 또 할 때 심심할 때 보이고, 이 정도 거리에 이렇게 서로 다 사는 거죠.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냄새가 안 풍길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요. 얼마나 좋겠어.
아니 코로나 시대에 아니 쓰러지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오늘 또 제가 다 우리 양수아들을 카톡방에다가 코로나 3일 격리할 때 무슨 약 먹어야 될지까지 제가 다 심층 분석 연구를 해서 다 올려드렸다니까요. 걸리든지 말든지. 저 원래 그렇게 친절한 남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가족은행 총회 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장님들하고 비전을 좀 나눴어요. 대선 공약 다 이렇게 좀 그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를 듣는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혜택이 별로 없다. 우리 교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했다고 했지만 그건 극소수에게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하나가 지금 출산 장려금은 주고 있습니다만은 결혼 전에 그 결혼 신혼부부들 그 뭡니까 주택자금 대출해 주듯이 결혼자금 대출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신랑 500만 원, 신부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혼 준비할 때 보니까 뒷돈 한 1,000만 원이 딸리더라고요. 보니까 은행 다 불러 모으고 지가 벌어놓은 돈 다 떨어보고 하는데 뒷돈이 이게 딸려가지고 식구들한테 빌리기도 뭐하고 이때 딱 대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축의금을 제대로 딱 해주면 축의금 나온 거 가지고 딱 갚아보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뭐 도와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만. 하여튼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혼자 편하게 살지 말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세계를 책임지고. 성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한두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나 아니면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조만간에 그 사람 정리해버려요. 세포와 연결을 깨뜨리는 사람, 이게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리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사라지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늘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될 거예요. 이것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사울은 아직 멀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안 된다 싶은 사람만 뽑아서 보내버리잖아요. 역설입니다. 역설. 교회란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의 학벌이 아닙니다. 당회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냐? 성령이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밀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계산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몇 천석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놓아줄 수 있는가? 우리 교회 그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그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저희 교회가 파송하면 좋겠어요. 열방의 각계각층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모든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파송을 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진짜 이 시대에 플랫폼이 되자고요. 플랫폼. 광산구청도 점령하고 시청도 점령하고 국회도 청와대도 세계 열방 백악관도 다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세 가지 중요한 원칙. 첫 번째, 통합 공동체.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누구든지와 어울립시다.
지역 경계를 넘어섭시다. 파당을 깨십시다. 할렐루야. 관계의 편중성을 깨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뒷받침돼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시키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 이야기 같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운 즐거운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 죽음의 멸망이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의 아골골자 아골골자 빈들에도 목은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누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총비영과 오는 곳에 주님 홀로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계로 보내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전하고